2019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2절로 25절 말씀 가지고 6월절 성전 정화와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6월절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2장에 벌써 6월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6월절이 3번 등장하게 되는데 그 6월절이 3번 등장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를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을 맞이한 내용으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6월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2장 12절로 16절 말씀, 6월절 성전 정화. 첫 번째 12절, 그가 이것을 결합하여 가페르나움에 이르고자 내려갔고 그의 어머니와 형제 삶과 제자 삶이 거기서 많지 않은 날을 머물렀다. 예수님께서 2장 초반부에 갈릴리 카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을 보이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카페르나움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정확하지 않은 게 카페르나움에 계시다가 카나를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건지, 아니면은 카나에서 그 혼인 잔치에 참여했다가 카페르나움으로 온 건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카페르나움에 오셔서 이제 사시게 되는데, 그 카페르나움, 가버나움이라고 번역한 그 개역성경에 번역한 지명입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사셨는데 그곳을 우리는 제2의 고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카페르나움이란 단어는 위로의 마을,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표기한 건데요. 카파르라고 하는 마을, 그리고 나훔이라고 하는 위로. 그래서 나훔서가 있죠, 구약에. 그 나훔서가 바로 위로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나훔이란 단어는 나함이라고 하는 위로하다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명사입니다. 그래서 나훔과 카파르가 합쳐져서 위로의 마을. 그 위로의 마을로 가신 이유는 뭐 하시러 가시냐? 위로하러 가시죠. 마태복음 4장 13절로 16절에 이제 이 카페르나움이 또 등장하는데 봅시다. 그리고 나사렛을 남겨두고 자블론과 넵탈라임 지경 안에 있는 해변 카페르나움에 이르고자 가시어 거주하셨다. 이는 예언자 에사이아스로 인하여 구전되어진 것이 채워지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되, 자블론 땅과 넵탈라임 땅 요단 건너편 해변길과 열국 삶의 갈릴라이하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알아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은 그 삶에게 빛이 솟았다. 그러니까 갈릴라이 지역을 나사렛도 갈릴라이 지역이고요, 예수님이 다 가셔서 거주하셨던 카페르나움도 갈릴라이 지역입니다. 이 갈릴라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라이 그 호수를 주변에 두고 있는 그러한 지역을 우리가 갈릴리라고 부르죠. 근데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열국이라고 그래요. 열국, 이방, 열국이라고 명하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이제 보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카페르나움에 사시게 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한 거고,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지금 거기 언급합니다. 그럼 이사야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전에 고문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거주지라는 뜻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씨름,
이라는 뜻이죠. 그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시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열국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빛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지정학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가나에서 지금 나사렛에 사시다가 가나에 혼인잔치에 갔다가 지금 가페르나움으로 가신 얘기인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나시린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그 훈련 과정이 맞춰지고 가나 혼인잔치에 가는데, 그 가나 혼인잔치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발점,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나라는 의미가 척도라는 뜻이 돼. 자, 척도. 그리고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위로의 마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정의 순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거기에 대목에 이제 보면 거기서 많지 않은 날 삶을 머물렀다.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는데, 우리 개역 성경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은 이제 이 계신다는 단어가 머무르다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싹 빼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뭐가 머물렀다, 또는 뭐뭐가 머물지 않았다,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빼고 나면 머물렀다와 머물지 않았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머무른 얘기를 한 것이냐, 머물지 않는 얘기를 한 것이냐? 머무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에 수식어가 거기서 많지 않은 날 삶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이 에케이 에메이난 우 폴라스 헤메라스. 거기에 그 동사가 뭐냐면 에메이난이에요. 메노나는 머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머물렀다예요. 과거형으로, 부정과거 능동태로. 그러면 머물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라는 그 부정사가 그 에메이난 앞에 와야 돼요. 근데 뒤에 왔거든요. 뒤에 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뒤에 있는 폴라스 헤메라스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차례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날을 머물지 않았다는 라고 이제 그 번역을 하게 되면 머물지 않는 데 방점이 있고, 그 다음에 많지 않은 날을 머물렀다라고 할 때는 머물렀다는 데 방점이 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마지막 그 동사적인 표현만 들으면은 머물렀다와 머물지 않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데,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렀다. 무엇을? 많지 않는 날 삶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이제 한국식으로 배를 하면은 거기서 많지 않는 날 삶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카페르나움에서 머물기는 머물렀는데 나사렛보다 적게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깐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많지 않는 날 삶을 머물렀다라고 그 부정사가 명사구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머물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라고 하는 부정사가 머물다라고 하는 동사 앞에 와야 맞는 거예요. 근데 뒤에 왔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게 이제 그 약간의 느낌, 뉘앙스 차이예요.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 그 이제 우리 번역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13절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삶의 유월절이 가까웠더라. 그래서 이 예수께서 히에루살렘에 이르고자 올라가셨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히에루솔리마와 예루살렘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게 첫 번째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파스카라고 하는데, 파스코, 고난받다라는 단어, 동사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런데 파스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페스하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보는데, 페스하.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파스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페스카나 파스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의미는 달라요. 구약에서 유월절은 파사하, 넘어가다. 넘어가다. 죽음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가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그 집에는 곡소리가 나질 않았죠. 그래서 애굽인들의 집에서만 장자들이 죽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희생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은 사망의 그 그림자가 뚫고 지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넘어갔다. 그래서 월담, 월남, 월북 그러잖아요. 그 넘어간다는 의미예요. 구약에서는 이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유월절이라는 개념이.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고난받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구약에서 유월절을 절기로 계속 지켰는데, 그 절기로 지킬 때마다 유월절은 뭐냐면 정결하게 했던 의식 행위를 했어요. 정결케 하는 의식 행위. 그러니까 부정한 일을, 부정을 만졌거나 부정한 곳에 갔거나 죽음을 만졌거나 죽음을 봤거나 아니면 출타를 했거나 이런 자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월달에 유월절이 있는데 2월달 한 달 뒤에 또 제2의 유월절이 있어서 그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절기를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고난절로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행해왔던 그 정결케 하는 성결 의식에 대해서는 오늘도 여기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는 그 상황에서 이것이 유월절이라는 개념이 뭐냐? 정결케 하는 일이다, 성결케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어의 의미로는 신약에서는 고난받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넘어가는 것이고, 그 절기에 행할 풍습은 성결케 하는 의식이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유월절을 봅니다. 요한복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6장 4절 5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주목하시고 필리포스를 향하여 말한다. 이런 삶이 먹게 하려면 내 삶이 빵을 어디서 사겠느냐. 오병이어의 그 표적 상황인데 그때도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 요한복음 11장 55절부터 등장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삶에 유월절이 가까웠더라. 그러자 많은 삶이 자신의 삶을 성결케 하려고 유월절을 향하여 지방에서 히에루솔리마에 이르고자 올라갔다. 여기에 그 유월절에 행했던 의식,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3대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있었죠. 이 3대 명절에는 20세 이상은 30세 이상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야 돼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예배에 참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올라갔냐 그랬더니 성결케 하려고 올라가요. 그래서 유월절은 그렇게 지켜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는 3번의 유월절이 등장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3년 반으로 계산을 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올라간 그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히에루솔리마라는 거예요. 히에루솔리마라는 단어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히에로솔리마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특징이 뭐냐면 쌍수예요. 그리고 히에로솔리마는 중성명사입니다. 의미는 평화의 가르침, 야라라는 단어와 샬람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평화의 가르침 또는 평화의 흐름, 평화의 외침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둘 다 평화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히브리어입니다. 쌍수로 표기를 했고 헬라어로는 중성명사인 히에로솔리마로 번역을 했어요. 마가복음에는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에 예루살렘만 사용됐어요. 예루살렘은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단수이면서 여성명사예요. 이게 헬라어로는 예루살렘으로 번역이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예루살렘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요한복음에는 예루살렘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 예루살렘에 관련된 얘기는 예루살렘이라는 여성 명사를 썼고 나머지는 히에로솔리마라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현재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예루살렘, 아람어에서 온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지금 히브리어를 쓰지 아니하고 아람어에서 만들어진 예루살렘을 쓰고 있냐? 이게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성 명사인 히에로솔리마를 쓰면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중성이에요? 중성을 썼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왜? 지금 예루살렘은 자기들만의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지금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쩌면 이게 중성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다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어로 되어 있는 그 에스라스라든지 이런 데만 지금 예루살렘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그럼 히브리어적인 표현을 쓴다면 지금 히에로솔리마라고 쓰는 것이 맞다. 세 번째 14절로 16절 그리고 성전 안에서 소삼과 양삼과 비둘기 삶을 파는 삶과 앉아서 환전하는 삶을 발견하시고 녹은 삶에서 채찍을 만들어 모든 삶과 양삶과 소삶을 성전에서 내쫓으셨고 돈 바꾸는 삶에 돈을 쏟으시고 상삶을 뒤엎으셨고 비둘기 파는 삶에게 언급하시다. 이런 삶을 이 안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집으로 만들지 말라. 여기 장사란 단어는 중성명사를 썼고요. 장사꾼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남성명사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사꾼의 집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장사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장사의 집입니다. 정확하게는. 여기 지금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히에론이라는 성전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의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에론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나오스라는 성전이 나오는데 그리고 성소라는 단어가 또 하나 나와요.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그 성소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히에론은 제사를 드리는 곳 또는 거룩한 곳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성전 템플 영어로 이제 템플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이 히에론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게 애매해요. 지금 나우스하고 이게 애매한데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다. 내용적인 측면으로 지금 설명하는 것이고 나우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성전을 우리가 언급할 때 나우스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성격입니다. 성격. 성전의 성격이 뭐 하는 곳이냐?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히에로스 거룩하고 신성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루고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모든 삶을 내쫓으시고 환전상 삶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삶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다. 그리고 저 삶에게 말씀하신다. 기록된 바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 초청될 것이다. 그런데 네 삶은 그것을 강도 삶의 소굴을 만들었다. 요 지금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신 요 대목은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사건을 얼마 안 두고 갈릴리 삶을 떠나서 지금 사마리아 삶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하나의 그 구실로 행동했던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끝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마태복음 21장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요 성전 정화 작업은 6월절 중에 첫 번째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요한과 마태가 그 시기를 잘못 알고 기록했다는 얘기냐? 지금 그 역사적인 얘기로 보면은 요한은 마지막에 행해야 될 성전 정화 작업을 첫 번째 갖다 써놓고 마태는 그것을 마지막에다 썼어요. 이거를 요한은 정신이 없어서 그걸 뒤에 쓸 걸 앞에 썼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3번 언급이 되긴 되지만은 그것을 계산상 이게 금년 첫 번째 해, 두 번째, 세 번째 해 각자의 6월절이냐 그렇게 봐야 되냐 아니면은 6월절은 그냥 똑같은 6월절로 봐야 되냐 하는 얘기예요. 영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그걸 첫 번째 해, 두 번째, 세 번째 해의 6월절로 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6월절은 그냥 6월절이라고 봐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0절. 롯의 날 삶 안에서 발생한 것과도 유사하나니 저 삶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더니 롯이 소돔으로부터 나가던 그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내려서 전체 삶을 파멸시켰다. 인자가 계시되는 날에도 이 삶을 쫓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고 팔고 하는 문제가 이게 인간의 삶의 문제인데 그게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냐?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오늘날 지금 성전에서 사고 팔고 하는 일이 있냐 없냐? 있죠. 바자회 그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요거 지금 그대로 사실 그대로 따지면은 바자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바자회 해서 그게 교회에서 돈을 쓰기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은 뭔가 봉사하거나 좋은 데 쓰기 위해서 바자회를 하는 겁니까? 부자 아닙니까? 그럼 그거는 결국은 성경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서 지정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는 이 내용은 아까 지금 세 번째 6월절에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성결케 하는 일이다. 무엇을? 건물 성전을 성결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될 그 성도의 마음 상태를 성결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 상태가 지금 이게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이제 요한복음에서 언급한 14절에 소, 양, 비둘기 이렇게 언급했는데 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요. 부자, 소는 부자, 양은 중산층, 비둘기는 서민.
구약에 그 예물을 드릴 때 그렇게 드리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다 부패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강도의 구렬이 돼 있다, 소굴이 돼 있다, 모두가 저 위에서부터 저 말단까지. 계시록 18장 11절로 14절을 봅니다. 욕망의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땅에 장사치 삶은 저 삶의 상품을 아무도 더 이상 사주지 않기 때문에 그녀를 접하여 울고 애통한다. 큰 성 바벨론이 지금 무너졌거든요. 12절.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 비단과 붉은 옷감의 상품, 모든 향나무와 모든 상아 그릇과 진귀한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에서 나온 모든 그릇,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모략과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가축삼과 양삼과 말삼과 수레삼과 몸삼과 사람의 목숨살입니다. 그리고 네 목숨의 열망의 열매가 너로부터 떠났고 기름진 삶과 찬란한 삶이 너로부터 떠났고 너는 결단코 더 이상 저 삶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욕망의 이제 끝이 온 거죠. 그 욕망의 끝이 파멸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어요. 이게 뭐냐? 큰 성 바벨론, 음녀의 모습인데요. 이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디가 있어요? 저 이라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가 언제 망했어요? 부시가 때려서 지금 망했습니까? 그 전쟁 중에도 저 사람들요 축구 나와가지고 아주 잘하대 축구. 나 그래서 내가 야 참 대단한 나라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 전쟁 상황에서도 어떻게 축구 출전할 생각을 하고. 아직도 안 망했어요. 이라크,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은 바로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3번이나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이 정화 작업이 힘들다는 거예요. 속이 더럽고 더러워서. 그래서 3번이나 언급한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화 작업을 하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기 욕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네. 이 욕망의 큰 성 바벨론이 이제 파멸되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 다섯째 날 사꾼 목사들의 현상을 지적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면 사꾼 목사들만 문제냐? 거기에 속한 모든 권속들,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어떠냐?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서 최종적인 정화 작업, 성결 작업은 십자가의 죽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게 요한복음의 취지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로 22절. 성전의 몸의 성전에 관하여. 성전을 몸이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 16절까지에 언급한 6월절 성전 성결 작업, 정화 작업을 하는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그 뒤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네 번째 17절. 그러자 그의 제자 삶이 당신의 집에 열심히 나를 잡아먹었다고 기록되어져 있다 함을 기억하였다. 제자들 같이 갔어요. 제자들 같이 갔는데 성경에 시편에 당신의 집에 열심히 나를 잡아먹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게 왜 갑자기 떠올랐을까요? 제자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행동을 보면 이건 보통 이게 모난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떠올랐는데 뭐라고 그러냐? 그게 이제 그 뒤에 속의말로 이런 말이에요. 저러다 다치지. 이거예요. 저러다 다치지. 아무도 그런 자가 없었어 지금까지. 성전에서 히에론에서의 그 대제사장들의 권위, 또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지금 장사하는 거 이거 여태 관례적으로 해왔어요.
왜? 대제사장 이게 소위 매관매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 썼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와 다 이게 짬짬이 해가지고 그 대제사장 직을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뇌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뇌물 뽑아내려니까 이런 방법을 써왔다고 지금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지금 반기를 들고 그걸 폭동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1인 폭동. 제 아들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러다 다치지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편 69편 6절로 9절을 읽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의 주를 바라는 자가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해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에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수치 해방이 내게 떨어졌나이다.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예언을 괜히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 아들이 이걸 기억했다는 것은 제 아들의 지금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에 관련된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섯 번째 18절 19절 그런즉 유대인 삶이 답변하여 그에게 언급하였다. 이런 삶을 행하시는지 무슨 표적을 내 삶에게 보여주겠는가. 예수께서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였다. 네 삶이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내가 3일 삶 안에서 저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어 그랬더니 저 성전을 헐어봐. 그러면 내가 3일 삶 안에서 그걸 다시 일으킬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데, 이 부활 사건이 최대의 표적인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을 언급할 때 이 대목이 언급이 됩니다. 성전 히에론의 대제사장 삶의 밥줄을 흔드는 행위. 제 아들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아들 머리에만 시편이 떠오른 게 아니에요. 그건 염려해서 떠올랐어요. 저러다 다치지.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도 도대체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 삶의 밥줄을 흔드는 행동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만한 배경이 있는지 그 배경의 표적을 보여주시오, 이거거든요. 그 배경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들이 듣기에는 전혀 엉뚱한 얘기예요.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세우겠다, 다시.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써놓은 그들이 질문한 요지의 답변이에요. 정확한 답변이에요. 거기 제가 이렇게 써놨죠. 성전의 대제사장 삶의 밥줄을 흔드는 행위는 그만한 배경의 표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배경의 표적을 보여주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 배경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은 율법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살았다.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다. 배경이 하나님이다는 것을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데 그것을 질문하고 듣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하여 그 가야바 법정에서 또 빌라도 법정에서 모인 그 사람들도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 못했어. 그거를 이해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눈에는 지금 예루살렘에 보이는 저 46년 동안 지어놓은 저 성전으로만 보인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9절로 61절을 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사함과 장로 사함과 공회 전체가 어떻게든 그를 죽이려고 예수스에 역행하는 거짓 증거를 찾더라. 그러나 발견하지 못했고 많은 거짓 증인 삶이 다가왔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 후
두 거짓 증인 삶이 다가와서 언급하였다. 이자가 단언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붕괴시키고 3일 삶으로 인하여 그것을 세움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편 69편 9절이 현실화되는 얘기예요. 응? 열성이, 주의 집의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수치가 내게 미쳤다. 요 지금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홀라는 요 얘기를 왜 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당신 죽게 됐지 않소? 이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신성모독죄로 죄목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데, 그거는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판결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첩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군중들을 동원해서 빌라도를 위협하기 시작하죠.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그 군중들의 반란을 염려하고, 또 당신 만약에 이거 판결 안 하면 가이사의 신하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목은 뭐냐? 이 거짓 증인이 나타나서, 두 거짓 증인이 나타나서 성전을 홀라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세우겠다 합시다. 아니 그게 그렇다고 성전을 홀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서기관 입장에서는, 그 사두개파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들의 밥줄을 위협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거든요. 여섯 번째, 그런즉 유대인 삶이 언급하였다. 이 성전은 43과 6년 삶으로 건축되었는데 당신이 3일 삶 안에서 저를 일으키겠는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이해가 서로가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얼마나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금 성지순례 한다고 가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있더라고요. 그걸 뺏겠다고 십자군 전쟁 100년 동안을 싸우는 그들도 똑같은 자들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이사야서 66장 1절로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여기까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처소요. 이게 하늘과 땅이고요. 그러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는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근데 그 하늘은 샤마임 쌍수고 땅은 단수 에레츠예요. 근데 그 샤마임과 에레츠가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거듭납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신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어요. 이 신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동 땅에 있는 저 예루살렘 성은 누가 지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저건 누가 지었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유대인들이 지은 거 아니에요. 두로왕 히람이 석공들을 보내주고 돌도 보내주고 목재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는 자유석공조합의 전신들이 진 거예요, 저거. 유대인들은 저걸 질만한 건축술이 없었어요. 페니키아인들이 지금 페니키아인들이 진 거예요, 저거.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66장 1절은 누가 진다 그랬어요? 예.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으시는 그 집은 저런 보이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지.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지금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예, 이스라엘 지금 믿는 이들이 다섯째 날 믿는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희생양으로 제사하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요 유혹이 이거 중요한 거예요. 유혹, 미혹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정하지 않았으며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심판하겠다. 그 다음 자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도 안 읽는다. 그러니까 시편은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고 그랬죠, 분명히. 그러면 지금 AD 70년에 여호와께서는 뭐하고 계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안 지키시고. 그 다음에 그때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고 나서 다시 지금 현재의 성전이 됐지 않습니까? 또 누가 보수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슬렘들이 다 점령했죠. 그때는 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했어요? 그게 저게 아니라는 증거예요, 지금 이게.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맞잖아요. 그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증언을 들어보자고요. 7번째 21절로 22절 그러나 저는 그의 몸의 성전에 관하여 말씀하시더라.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더라. 그런즉 죽음 삶에서 일으켜졌을 때에 그의 제자 삶이 이것을 저 삶에게 말씀하시던 것을 기억하였고 성경과 예수께서 언급하셨던 말씀으로 믿었다 그랬어요. 그때야 믿었어요. 여기 믿음이라는 얘기가 또 등장해요. 그때야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할 때야. 그래 놓고도 또 디베라 바닷가로 또 내려가요. 7명이. 자, 몸의 부활에 대해서 좀 얘기합시다. 성전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헐릴 몸, 하나는 부활한 몸. 두 가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내 삶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졌으니 네 삶의 소유가 아니요 내 삶 안에 계신 거룩한 영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계시록 11장 19절 그리고 하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졌고 그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상자가 보여지고 번개삼과 음성삼과 천둥삼과 지진과 큰 우박이 발생하였다. 하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쯤에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떠다니는데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딱 열어주시면 보이는 거예요. 응? 이게 지금 7째 나팔의 결과입니다. 7째 나팔의 결과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잖아요. 노아 홍수 때 하늘 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게 여러 번 열렸어요. 그런데 그 하늘이, 저 하늘은 보세요. 언제 닫힌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고요. 예, 중국에서도 올라가고, 러시아에서도 올라가고, 일본에서도 올라가고, 프랑스에서도 올라가고, 미국에서도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인공위성을 러시아에서 기술을 받아다가 했지요. 근데 매번 실패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자체적으로 그걸 이제 큰 건 아니지만 조그만 거 쌓아서 올렸어요. 그걸 이제 몇 개 더 묶으면, 3개 묶으면은 더 무거운 위성을 쌓아 올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각 나라에서 쌓아 올리는 그런 위성이 올라가다가 막힌 적이 있어요? 아니면은 태양 근처에 지금 태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위성이 계속해서 돌면서 가고 있는 위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주공간에 지금 많은 위성들이 떠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하늘 문이 닫혀서 더 이상 못 가고 떨어졌다는 얘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저 하늘이 아니란 말이에요. 샤마임 쌍수 하늘이라고요. 구약은. 신약에는 우라노스 단수 하늘도 있고 우라노이 복수 하늘도 있다고요. 계시록 15장 5절로 6절. 이것도 마찬가지 7째 나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거는 15장. 그리고 이 삶을 결합하여 내가 알아보았고 보니 하늘 안에 증명의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증명 장막 성전. 증거 장막 성전이 아니고 증명 장막 성전이 열려졌다. 그리고 7재앙 삶을 가진 7사자 삶이 성전에서 깨끗하고 찬란한 삼배 옷을 입고 가슴을 금띠를 둘러 띠고 나왔다. 가슴에 금띠를 띤 모습이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의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 뒤에서 나는 큰 음성을 보려고 돌렸더니 인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인자의 모습에 거기에 보면 가슴에 금띠를 둘러띠고 나온 이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증명장막 성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장막이 된 것을 증명하는 일을 하는 성전이에요. 그런 몸뚱아리라고요. 그게 이미 그는 지금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날의 사역, 다시 말해서 나팔을 부는 사역을 대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 사역을 감당할 일곱 대접 마지막 사역을 감당할 청소, 정화 작업을 감당할 자를 우리는 하늘 안에 증명장막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증명하는 성전이에요. 증거 장막이 아니라 증명이에요. 증명. 중성명사예요. 계시록 21장 22절. 그리고 나는 그녀 안에서 성전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니 왜냐하면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희생양이 그녀의 성전이다.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신부를 성전으로 묘사했는데 그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 왜? 하나님과 희생양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몸의 성전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요 몸을, 요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내가 부활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런 예배 드리는 요 공간적인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놈의 거룩이에요, 거룩하긴.
요거 저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의자 그 저 어디서만 누가 만들었어요? 예? 그 믿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예? 누가 만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임금 싼 사람들이 만들었지. 알 수가 없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 사람도 믿었다는데 표적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것은 거짓 믿음이에요. 즉흥적이고 정적인 어떤 행동의 지금 발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이렇게 자꾸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진짜로 믿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믿었어요. 사실은 그들이 그 표적을 보고 야 저분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믿었다니까. 그건 맞아. 문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갔을 때도 배신을 안 했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믿었는데 가다가 배신해버리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배신자지. 그래서 가룟 유다라는 배신자가 뒤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매달리게 해달라고, 죽여달라고, 사형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다 배신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배신할 걸 알고 있었다고요.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8번째 23절 그래서 그는 유월절 명절 안에 히에로솔리마 안에 있던 만큼 많은 삶이 그가 행하는 표적을 지켜보고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었다 그랬어요. 예,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나도 예수가 같이 되고 싶다라고 믿었어요. 표적, 세메이온. 표적에 대해서 좀 볼게요. 그 유명한 요나의 표적.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삶에서 어떤 삶이 그에게 답변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 삶이 당신으로부터 표적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그는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였다. 나쁘고 가늠한 세대가 표적을 직접 찾으나 예언자 요나의 표적이 아니고는 표적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나가 강화된 낮삶과 강화된 밤삶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강화된 낮삼과 강화된 밤삶을 땅의 마음 안에 있을 것이다. 예, 카르디아. 마음 안에, 땅의 마음 안에 있을 것이다.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그랬죠.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하는 그 발등상의 마음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등상 안에 내가 짓밟혀서 거기 죽어서 있겠다라고요. 죽음으로.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오신 목적이에요. 지금. 내 안에 오신 목적이에요. 말씀이 육체로 나타나신 목적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부활시켜 주시려고. 이것이 표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표적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표적이고 주님이 내게 오셨다는 표적이고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유대 삶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 삶은 지혜를 찾았으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왜? 그들이 표적을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표적이 아니면은 안 믿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야 그게 사람이 모여요. 그렇지 않으면 안 모여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내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그리스도스를 선포하고 있으니 유대인 삶에게는 덫이요 헬라 삶에게는 미련함이나 초청받은 저 삶에게는 유대인 삶에게나 헬라 삶에게 그리스도스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스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스가 말씀이 육체화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줘야 돼요.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혀줘야 돼요. 그래서 죄로 죽고 율법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예,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스타우로스를 통과하고 부활한 자라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이것이 표적이에요. 이것이 표적. 근데 진짜 표적은, 예, 지금까지 이 표적을 보여줬지만 그것들이 다 지금 암시예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암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때까지 그 믿음을 유지해야만이 그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지 어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잡히고 나니까, 예, 다들 배신하는 이런 상황들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어야 돼요. 아홉 번째, 24절, 24절, 25절. 그러나 예수스 자신은 그를 인하여 모든 삶을 알기에 자신을 저 삶에게 믿지 않더라. 근데 우리 개혁성경은 맡기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또한 어떤 사람에 관하여 증언하려 해도 그는 필요를 갖지 않더라. 왜냐하면 그는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증언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저들도 믿지 않았어요. 우리 수많은 우리 교인들 모습을 우리는 봐왔잖아요. 에?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아멘 아멘 하고. 내가 목숨을 버려서도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수없이 그러한 고백들을 하고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다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다들 그런 것들이 약효가 떨어지니까, 약발이 떨어지니까 시들해져 버려요. 시들해진 것까지는 좋아요. 언제나 그거는 다시, 예, 재생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배신해 버려요. 주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도 부지기수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로 13절.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고자 믿는 자는 자신 안에 증거를 가졌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는 그를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거에 이르고자 믿지 않은 것이다. 누가 증언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을 믿어야 돼요. 뭐 하려고? 그의 아들의 이름에 이르고자, 그의 아들의 이름화하자고. 그러면 그의 이름을 책에서 지우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화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화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 믿기는 믿어. 지금 오늘 여기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처럼 믿기는 믿어. 그러나 하나가 안 됐어요. 주님과 한 몸이 안 됐어. 말씀이 육체가 안 됐어요. (11절) 또한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게 내세적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게 뭘 줬다고 해요? 내세적 생명을 줬다니까요. 내세적 생명을 줬는데 그 내세적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나의 죄를 해결하는 분으로 모시고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부활해야만이 내가 내세적 생명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세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세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가지고 지금 천국 가서 맛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세적 생명을 현재화시키는 거거든요. 이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세적 생명을, 이걸 영성이라고도 하는데, 내세적 생명을 내가 소유하려면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스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스를. 12절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갖지 못한 자는 생명을 갖지 못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네 삶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네 삶이 내세적 생명을 알게 하려 하며 또한 네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에 이르고자 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화예요. 그리스도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부활해야 돼요. 이게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다 지금 결론은 죄로 죽고 율법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얘기예요. 이게 표적. 예, 요나의 표적. 마무리합니다. 6월절은 성결케 하는 명절이기에 성전 정화를 위한 파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성전의 헐림을 언급함으로 첫 장막의 붕괴를 이끌어내고자 의도했고 결국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표적은 유대인 삶으로 믿는 삶을 선별하시는 사역이다. 선별 작업이다. 선별 작업. 끝까지 감각적이고 입에 당기는 구미에 맞는 그 신앙에서 이성 로고스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육체 아파요. 죽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부활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화되는 이 나라의 복음으로 그 믿음이 끝날 것이냐, 마무리될 것이냐, 완성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믿음의 테스트예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